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성결의 법칙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산상수훈은 옛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들을 수도 없으며 들어도 깨달지 못하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죄 3가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에 인간이 지은 대표적인 죄의 형태 3가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분노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성결의 법칙이며, 세 번째는 정직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결의 법칙에 대해서 인간이 지은 간음의 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증거된 간음의 실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은 육체의 상태로 결정되었고 성령은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남은 120년은 육체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삶으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의 삶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육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부패되어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생명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간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브리 본문으로 보면 이 의미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브리 문장 어순, 직역대로 창세기 6장 2절 전반부를 해석하면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리 문장은 동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사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시브리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동사가 그 존재의 정체를 규명하고 동사의 상태가 그 존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 6장 2절에 시브리 본문 어순을 직역하면 보고 시브리어 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토부 좋아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가 보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흥미로운 부분은 이 문장의 형식이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브리 어순 그대로 번역하면 보고 하나님이 그 빛을 좋아했다. 즉 시브리어 라하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했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보시는 것을 창조하시고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빛이었으며 빛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곧 선과 동격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은 빛이었으며 그것은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보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하여 연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본성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되어 떠나셨고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계시된 성과 악의 개념입니다. 창세기에는 성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문장을 전체적으로 시브리 어순을 따라 직역하면 시브리 동사 4개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브리 동사 4개는 보고, 시브리어 라, 그 다음에 토부, 좋아하여, 그 다음에 락하흐, 취하여, 그 다음에 바하르, 선택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좋아하여, 취해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선택하였습니다. 결정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타락의 상태가 완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결정된 사람의 타락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타락하게 된 시작의 지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바로 보는 것. 무엇을 보느냐? 그가 보는 것에서 타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 시작은 시브리어 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시작은 보는 것이며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그 시작은 결국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끊임없이 보고 있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성결의 법칙이 무엇인지 확증해 볼까요? 주님이 증거한 간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가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기서 보고 헬라어 블레포는 시브리어 라의 역어입니다.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즉 좋아하다, 토부입니다. 여기서 음욕이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에 원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럼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모형과 실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선포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미 간음하였다. 그 시작이 이루어지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구약에 선포된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결의 법입니다. 구약의 법은 행위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행위 시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루어지면 이미 결과는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막지 못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시작부터 치열한 싸움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는 위대한 구원 여정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구원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구원 여정을 시작하여 이 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성결의 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에서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이게 될 때, 나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옛사람으로는 지킬 수도 없으며 걸어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음의 대상인 여자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어 문장으로 보면 이 여자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한 여인입니다. 어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바라보는 어떤 한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바라보는 것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 보는 것을 따라가면 선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곧 선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결혼 생활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것은 선이었습니다. 24년을 살아오면서 왜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인생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완전하며 온전하며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저는 간음으로부터 제 영혼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여 간음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지며 그 길은 보존되어지고 선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그것들이 보존되어 있나요?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악과 동격이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체이며 육체는 악과 동격으로 성경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입니다. 옛사람은 이 법을 알지도 못하며 이 법을 따라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자기 안에서 은밀하게 보고 품는 것을 정죄하며 이것을 죄라고 깨닫고 인식하며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 지점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고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9절.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구원을 받는 것. 주님은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법칙은 이 어떤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 이 싸움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 다가오는 어떤 하나. 이 하나를 지키는 것, 이 하나의 순결과 성결을 지켜내는 것, 이 하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몸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따지면 우리의 눈이 될지, 우리의 손이 될지, 우리의 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하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를 지켜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구어 내었던 기업이 어느 한순간에 단 하나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고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저것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였어도 어느 날 하나가 부패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언제나 바로 이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많은 것을 지키고 이루어 내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할 때에 그때의 어떤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우리의 인생도 엉망이 되어지며 우리의 가정도 엉망이 되고 교회도 모든 기둥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어떤 하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하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찍어내고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하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려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여인 들릴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들릴라를 마음에 품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루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은 다 부패되어지고 일그러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뽑히고 그는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한 여인, 그에게 찾아온 한 여인,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삼손의 마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운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침상에서 자다 일어나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시브리어 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 시브리어로 토부, 좋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좋았다, 토부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간음뿐만 아니라 부하를 속이고 그를 살인하였습니다. 살인을 교사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가 세운 위대한 왕국은 분열되고 이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은 산산이 갈라지고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처참한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어느 하나 때문입니다. 이 하나가 우리의 전부,
내 존재 전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얼마든지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으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위대한 구원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한 법 앞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눈 하나가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합니다. 팔 하나가 범죄하면 그 팔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의 팔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나의 눈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 과연 내 팔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내 팔을 잘라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죠? 누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법을 따라 갈 수가 있죠?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증거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사도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자 할 때에 사람은 이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불행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행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마다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여 그 절망의 역동으로 다시 분노하고 그 상처로 인하여 방탕하고 방황하며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적용될 때에 육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실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 절망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약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렇게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강요하면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매 순간 어떤 하나가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진실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의지로 작동하던 이 혈기를, 이 거짓을 멈추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로 확정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질서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모든 상태들은 형격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 인생의 모든 슬픔, 고통, 고난들,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인생의 저주의 사건들, 경험들, 상태들, 욕심, 육체에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 여정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